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에 대해 성경을 넘어서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종종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는데 신빙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좋은 꿈을 꾸었구나 라고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마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다루며 공적인 설교 및 간증을 통해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두려는 것은 또 다른 거짓 복음을 만드는 것으로서 저주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천국을 말하지 않는 것 역시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천국에 대해 계시해 주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장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연구는 장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부활 및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의 천국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죽으면 내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현재 하늘의 천국에 대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특이한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특이한 그 사건에 대해 2절에서 4절에서 진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의하면 그곳은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낙원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낙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과 몸이 다 낙원에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 다녀온 것인지 자기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끌려 갔다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해 강권적으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자의나 자력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하늘에 다녀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인데 낙원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원래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여기서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고 거룩하며 영화로운 천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니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의 낙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또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낙원임을 발견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타락하기 전의 천사인 마귀가 역시 그곳에 있었던 것을 계시하여 줍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및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는 낙원을 잃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처럼 낙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과 복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낙원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지금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낙원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의 입구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에 의해 완전하게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 낙원은 지금 이 땅에 없고 오직 3,000층 곧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에서 증거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간증에서 낙원에 관한 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낙원은 실제 장소라는 사실이, 바울이 반복하여 거듭 강조한 말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원은 사람이 몸을 입고도 갈 수 있는 곳임을 분명하게 언급한 곳이, 낙원은 바울이 그 몸을 가지고서도 갈 수 있는 곳임을 이미 전제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몸도 낙원에 갔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낙원에 갔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낙원에는 바울의 몸이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인간의 몸이 거할 수 있는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이 몸을 가지고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성도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거할 거처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버지 집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그중 어느 부분에 성도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한 후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거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곳으로서 하늘에 있는 영구한 저택이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에도 항상 있어온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때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함께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에요. 모나이.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모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 집에는 천사들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영혼과 심지어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도 모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부활체를 입고 아버지 집인 낙원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낙원에 계세요. 무엇으로? 부활체를 입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물리적인 부분을 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낙원에 계십니다. 그곳은 바로 셋째 하늘인 것이, 그곳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어요. 에녹 죽지 않고 갔어요. 그 몸 자체가. 엘리야도 있어요. 엘리야도 불스를 타고 이 땅에 지체 없습니다. 올라갔어요. 멜기세덱이 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인데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변화된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몸은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고 오직 영혼만이 낙원에 와 있습니다. 그곳에는 네 생물과 허다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진술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도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영혼의 상태로만 있는 성도들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흰옷이 뭔지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임시적인 어떠한 외곽적인 몸을 입고 있게 될 것이. 반면 바울은 에베소 4장 10절에서 낙원은 모든 하늘 위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낙원에 계세요. 낙원은 곧 모든 하늘 위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모든 하늘 위라고 할 때 위라는 방향을 뜻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하늘로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에 조직신학을 하는데 첫 번째 조직신학 1강을 들어갔는데 이 질문을 해요. 리차드 게핀이라는 교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공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곳으로부터 조직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위는 어딥니까? 올라가다가 번개처럼 팍 하고 깨지면서 가루가 되면서 없어졌습니까?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위는 어디이며 남미 브라질에서의 위는 어디이고 한국에서의 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뚜렷하게 절대 기준의 개념으로 위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위.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소위 천사들이 거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물리적인 부분을 제외시키는 학자들은 어떻게 낙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방향이 있냐고 따집니다. 낙원? 방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또한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은 성경이 기록되는 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평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가 있다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다면 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둥글어요. 어디가 위입니까? 다 위죠. 이 지구에서 보면 여기가 위고 다 360도가 전부 다 위죠. 즉 궁극적으로 이 우주에는 방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가 어딘지 알려줍니다. 즉 낙원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공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셨다면 반드시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몸이세요. 바울에 의하면 낙원은 그가 몸을 입고 갈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장소였어요. 내가 몸으로 갔는지 내 영혼이 갔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몸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에녹과 엘리야, 특히 우리 주께서 물리적인 몸인 부활체를 입고 낙원에 계시다면 낙원은 천사들도 있는 곳이지만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분이 거기 어딘가에 있다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야 될 그것을 성경은 위라고 표현하면서 위로 가셨다. 그러나 지구가 360도로면 위가 어디냐 이거죠. 또한 천사들이 우리의 이성과 시공간을 초월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낙원은 차원은 다를지 몰라도 피조의 영역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은 둥근 지구상에서 늘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 또한 성경 역시 그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기준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이에요. 북쪽. 우리는 나침판을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침판은 언제나 북쪽을 기준으로 하여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신기한 거예요. 지구가 있을 때부터 북쪽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북쪽을 알고 있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북쪽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방향을 삼아왔습니다. 고대에 항해를 하던 자들 또는 대륙에서 여행하는 자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또는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늘 고정된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쪽은 둥근 지구 어디에서나 절대적으로 방향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만일 북쪽 기준이 없다면 지구에 사는 거민들에게 방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의 말처럼 그때는 옛날 지구가 평평한지 알아서 방향이 있는 것이지 둥근 가운데 무슨 방향이 있겠어. 만일 북쪽이 없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더라도 놀랍게도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늘 북쪽은 변함없는 영원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입장, 이 땅의 입장에서 볼 때 북쪽은 실제적으로 영원히 지금까지 피조된 이후에 방향이 정해져 왔다는 사실이. 그런데 성경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하늘은 3개가 있고 이슬람은 하늘이 7개가 있다 그래요. 다 거짓말이지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늘은 3개가 있어요. 지구 쪽에서 볼 때 북쪽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개의 하늘을 보면 먼저 우리가 공중이라고 말하는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그리고 둘째 하늘은 달과 해와 별들이 있는 궁창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영적인 곳이면서 또한 물리적인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떤 목사님이 하늘들에 대해 말하기를 1천층은 낮에 볼 수 있는 하늘이며 2천층은 밤에 볼 수 있는 하늘이며 3천층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은 이 땅에서 볼 때 북쪽에 있다고 진술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여. 레위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북쪽으로 향하여 드립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원어로 보면 북쪽 곧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번제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북쪽에 있는 곳으로 레위기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5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느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있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북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오리려고 하는데 그 지극히 높은 곳이 북쪽 성좌에 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수많은 별들 위에, 뭇별들 위에, 또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가 어딜 가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앉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가? 북극 지폐의 산 위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셋째 하늘로서 지구에서 볼 때 북쪽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지금 우리의 시공간과 차원은 다를지라도 실제적인 공간으로서 이곳 지구에서 볼 때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현재 하늘의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물론 천국은 성령의 오심과 함께 영적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낙원은 실제 장소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며 또한 변화된 몸을 지닌 몇몇의 성도들이 이미 그곳에 있고 영광을 얻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곳에 있으며 천사들이 실제로 거하는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장소로서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곳이, 이에 대한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으로도 그곳에 다녀올 수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천국을 어떤 공상이나 상상의 현상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북쪽이. 우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천국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낙원이 될 것이, 곧 에덴 동산처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과 함께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만이 올라가는 걸, 그 낙원은 이미 언급된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차원의 공간일 것이며 또한 영적인 세계일 것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우리가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어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몸으로 계신 예수님과는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누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 낙원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지니고 사는 동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현재 낙원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신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순간 곧바로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계신 낙원으로 이동합니다. 곧바로예요. 그것이 얼마나 빠를지는 전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죽으면 천사가 에스코트해요. 탁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딱 죽었다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웃으면서 보고 계세요. 잘 왔도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순간 곧바로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계신 낙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성도인 내가 이곳에 없으면 나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이를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성도는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체로 계신 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수면 상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몸은 땅에 두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 후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묻혔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이미 영화롭게 되어 있는 영혼과 합쳐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거하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이라고 불리는 셋째 하늘은 현재 우리의 시간 및 공간 개념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더 높은 차원의 하늘입니다.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인 나라인데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활체의 몸이 정확히 그리합니다. 부활체를 성경은 영적인 몸이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몸, 우린 지금 그 실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고 변화된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동시에 성도들의 영혼과 천사들이 다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 낙원은 물리적인 곳이면서 또한 영적인 곳이, 고린도 15장은 대단히 신기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 하나가 모든 플라토닉 이원론적인 사상을 단칼에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을 부활체에 대해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거룩함 속에 있는 몸, 완전한 영적인 몸,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우리 육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은 부활의 몸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인데, 이는 지금 세상의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우리로서는 부활체의 상태가 어떠할지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아마도 빛과 다를 바 없는 몸이면서도 영원한 몸으로서 부패하지 않고 물리적인데 지금의 시간 및 공간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그럼에도 물리적이며 그럼에도 영적인 몸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조주의 영이십니다. 천사들 역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피조물의 영입니다. 우리 인간들 역시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그런데 천사들의 몸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었는지는 우리는 지금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나타날 때 큰 소리와 빛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서는 차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이라 불러요. 영적이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학으로 현미경으로 본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보입니까? 아, 영적인 부분은 에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삼천층은 우리 인간이 지닌 물리적인 개념 및 시간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자마자 주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것은 우주적 개념에는 수천 억만 광년 이러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세계로 가는 데는 그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쑥 가는 거예요. 몸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눈 딱 뜨면 수억, 말로 하는 무한대 거리에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 그러한 차원의 삼천층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체를 지닌 상태로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또한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몸과 영혼을 지닌 상태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하지만 그때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은 이 몸과 뚜렷한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뚜렷한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엄청난 불연속성이 있을 것이에요. 나와 부활한 나, 분명히 납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이 몸도 그 몸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이 수치스러운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이 몸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 썩지도 않는 몸.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 분명히 이 하늘과 땅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해결된 가운데 이 모든 근원까지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는 모든 마귀들과 사탄과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이 다 갇혀 있는 가운데서 모든 저주들이 다 죽음까지 음부까지도 불못에 다 던져진 가운데 모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고 이 우리가 사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영원히 그 불연속성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 어저께도 그 말했는데 오늘도 또 놀라운 분이, 내일도 또 놀라운, 어떻게?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믿음으로 삼천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그의 눈과 영으로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죽음을 지나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제 삼촌 어머니께서는 정신이 매우 맑은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죽게 된 이유는 호흡과 음식물을 가름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동작되지 않아서 폐에 음식물이 들어감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따라서 그분은 죽기 전까지도 정신이 아주 맑았습니다. 뭐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시면서 연로하시게 되면 과거가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나 봐요. 만나봤는데 잘 기억하시고 현재 일도 얼마나 맑은 정신인지 몰랐어요. 그분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그래도 돌아가시면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채로 이렇게 죽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자주 보이는구나. 내가 먼저 천국 가니 얼마 후에 그곳에서 만나보자꾸나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렷한 눈으로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하며 현재의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주하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 또는 천국에 임할 때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는 순간 들어가는 초월적인 낙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으로 보아도 되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지난 낙원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하여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서로 정확하게 상대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서 서로를 아는 것은 외적인 상태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서로 완벽하게 안다는 뜻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아는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모를 때도 너무나 많아요. 감쪽같이 딴짓하는데도 아내가 모를 때 많아요. 그리고 뒤통수 맞은 다음에 내가 저런 남자랑 수십 날 살았다니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한 줄 아는데 아닌 사람들로 막 나타나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잘 속는 편이에요. 안 다녀서 그렇지 자주 돌아다니면 아마 이것저것에 속으면서 다닐 겁니다.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사무엘조차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내면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원에서는 서로의 내면을 다 알게 될 것이, 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알게 될 것이, 그리고 영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물론 부활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임시적인 몸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 우리 지경구 집사님하고 제가 한 60년 후에 충분한 기간이죠. 낙원에 가 있겠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60년 그 전까지는 전 이 땅에 살아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60년 후라고 합시다.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년 후에 보면 하여튼 서로 낙원에 있겠죠. 거듭난 영혼이라면 둘 다 거듭났을 테니까 낙원에 있겠죠. 근데 알아보면 여기 또 있었네. 그래서 만나면서 여기 있었네 목사님. 서로 인사 분명히 할 겁니다. 서로 다 알아볼 거예요. 그것도 마음 중심까지 서로 완전히 할 것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60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정확하게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봐요. 이처럼 우리는 낙원에서 서로를 분명하게 알아보며,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볼 것이고 모세를 알아볼 것이, 왜? 그 사람 자체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낙원이 그렇단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영원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낙원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자들에게로 가는 것이, 그들은 지금의 이 세상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원래 고향인 이 땅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이 땅으로 올 것이,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때는 각자에게 알맞는 땅의 기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이, 언제? 우리가 낙원으로 들어가면, 언제? 죽음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뭐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이 야고보가 있네. 안녕하십니까?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가족으로 다 같이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먼저 가 있고 그들에게로 죽음을 열조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기 열조가 누굽니까? 자기의 부친들, 할아버지 쭉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이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죽어 기운이 다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죽더라도 낙원에서 곧 만나게 될 것이, 저도 이 땅에서 죽으면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제 영혼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 그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하였지만 죽음 이후로 영원히 헤어지게 되면서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게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에게도 그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에서입니다. 아담에게도 슬픔이 컸습니다. 바로 카인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카인이에요. 그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죽음과 함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즉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도 이 땅에서 함께한 12제자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중 가룟 유다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만 이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낙원은 즐겁고 흥겨운 많은 할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즐거움과 거룩한 여가로 마음껏 풍요하게 영원히 누리는 곳이 낙원입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한없는 재미와 즐거움과 웃음과 만족과 사랑과 평강을 맛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낙원에 그대로 있을 것이며 그대로가 아니라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더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낙원에 가득할 것이. 낙원은 하품이나 하면서 할 일 없이 졸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꽃만 보며 자연을 감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예배라는 형식에 갇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들어가지고 천국? 거기 가면 지루하잖아. 하품 나오잖아. 나 천국 가기 싫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거긴 고구장 같잖아. 뜨거운 불에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서는 서로의 엉뚱한 면들 때문에 웃음을 자아낼 것이며 서로 다른 성격 및 생각들 때문에 끝없는 도전과 끝없는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또한 끝없는 신기한 일들과 끝없는 기쁨들이 충만할 것이, 그것은 또한 거룩한 유머들도 가득할 것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들어보면 거룩한 유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를 이해하지만 그 표현은 상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걸 상상하게 돼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냐면 완전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죄가 없는 세계에 들어가도 그러한 대화가 가능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위선자들. 들보. 사람들은 들으면서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에 큰 이 건물을 받쳐주고 있는 천정의 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들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들보가. 예수님 표현이에요. 매우 정교하면서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미소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야? 똑똑하고 철학자가 돼야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나처럼 의로워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탄의 작품인 금욕주의의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온 이후로 천국은 사람들에게 지루한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오해한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봤자 영원히 지루할 텐데 이 땅에서 좀 더 놀다 가겠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천국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요. 더욱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낙원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 예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니 도대체 그 차원과 방대함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차 없는 것이. 다 같이 창세기 2장 5절을 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지금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바로 에덴, 낙원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즉 낙원에는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됩니다. 즉 에덴 동산을 볼 때 에덴 동산 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간다라는 단어, 이 죄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간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바드가 뭔지 아십니까? 아바드는 일하다는 뜻인데 그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인데 그것이 바로 일이며 그것이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죄로 물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룩한 것을 따로 구별하여 그것을 주께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낙원은 온 세계가 거룩한 지성소이고 우리 역시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쉼없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린 지금 죽음을 통해 그러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한 낙원이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한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끝없이 주께 돌려드리는 곳이며 생명과 복과 모든 신비의 근원이신 무한하신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한하게 베푸시며 모든 것을 부으시는 곳이. 이러한 의미로 천국은 끝없는 영원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또 주의 백성들은 피조물들과 영원히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의 곳,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우리의 노동을 통해 표현할 되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보람이고 영광이고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요.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100% 예배. 이러한 낙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죽어도, 죽음을 통과하면, 지금 죽는다면 바로 그러한 낙원에 들어간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밥 벌어먹기 힘들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도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를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낙원으로 간다면 오늘이라도 얼마나 좋을까. 온전하여 담대하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정확히 말해요. 뭘 더 좋아하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호흡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으나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죽음이 가까울수록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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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왜?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 죽으면 좋지요, 주님. 오늘이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바울은 지금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고통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더 이상 미움과 갈등과 의심이 없는 그곳, 하나님과의 갈등도 죄의 유혹도 비참도 없는 그곳, 오해도 소통의 어려움도 착각도 어둠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 성도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그곳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씀이.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서 이 땅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저도 지금 주님께 가고 싶으나 사실입니다. 근데 할 일이 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위해서도 좀 할 일이 좀 있고. 그러나 가고 싶으나.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젊은 시절에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님 만날 때 그때부터는 참 잘하였구나 라는 칭찬받고 싶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을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러니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낙원이 어떤 곳인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끝이 없어서 우리는 영원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될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낙원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때 천국의 천국됨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낙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낙원인 것이, 그것이 나에게 낙원인 것이. 아무리 큰 집 있고 자동차 몇 억짜리가 있고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은 곧 실증이 날 것이. 금방 실증 납니다. 근데 사랑은 실증이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은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즉 천국의 핵심은 보아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친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 많아도 곧 지루해질 것이.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천국은 오히려 지옥이 될 것이. 빛 대신,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그 앞에 무슨 수로 서 있겠어요? 그 모습은 태양 앞에 바퀴벌레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인 낙원에 들어갈 날이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그분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낙원을 맛보게 될 것이며 죽음을 지날 때는 실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는 전 우주적인 에덴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마지막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열쇠,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낙원에 있어요. 왜 왔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것은 도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 종교로, 박예로, 세례로, 교회 다닌다고, 정직하다고, 자선을 베푼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되어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달려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죽음과 함께 가족이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러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임하기 전에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 3, 4일 전인가 추석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그레이스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니, 하나는 클라라, 수컷과 암컷인데요. 근데 이 프레니는 저와 10년을 지금 넘게 있어요. 10년 반, 1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도 다 정들이 들었겠지만 저도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눈이 흐려지고 이제는 몸이 약해가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를 갔다 오면서 차를 그날 며칠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프레니도 이제 죽겠지. 정말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근데 프레니가 죽는 날은 어떨까, 우리 가족이. 딸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아빠. 정확히 제 표현대로 했어요. 억장이 무너지. 또 클라라도 또 그 후에 죽을 거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엄마하고 아빠도 너보다는 먼저 죽겠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입이 다 같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만나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지. 그것이 위로예요. 우린 분명히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헤어질 날이 오고, 근데 그 헤어짐이 만약에 영원한 헤어짐이라면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무너져서 아무 기력 없이 평생 호흡 한숨만 쉬면서 눈물만 흘리며 죽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동일한 위로가 있다면 헤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복이. 그런데 만약에 못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라면,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라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명문대, 돈 많이 버는 것 아무 쓸데없어요. 죽음과 함께 영원히 헤어져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자 하나를 먹더라도 다 같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돼요. 너 먹어, 아빠 먹어, 너 먹어. 사랑이 깊어가면서 우리가 헤어진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억장이 무너져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하영이가 이빨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아빠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아들 때문에 이빨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흉측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며칠 동안 아들의 이빨 때문에 눈물이 핑핑 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랑이, 사랑.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얼마나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이 귀한 복음을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준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